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제가 나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 나왔답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난리고 또 정치, 이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후보자들이 지금 혈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민주사회니까 이렇게 말로 누가 센 말을 하고 어쨌든 말로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니까 이렇게 육체로 몸으로 싸우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거 말로 싸워서 어쨌든 이기는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나마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피를 안 흘리고 말로 그렇게 승패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뽑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같으면은요 독재를 해버립니다. 자기한테 반대되는 자들을 지도세도 없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처형해버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흉악합니다. 3대가 다 해먹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피를 안 보고 말빨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해먹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정치, 이 대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서구의 이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아직도 따라가기는 많이 참 어렵다. 아직도 어떤 후진적인 이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그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이 대선판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녹취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몰래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몰래 그냥 이렇게 녹음해 버리면요 말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이 녹취록에서 그 사기꾼이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해서 이게 불똥이 엉뚱한 대로 뛰게 되면 그 당사자는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서로 네가 그분이다 내가 그분이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슬프게 느끼는 것은 바로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 사기꾼 아닙니까? 그 사기꾼의 말이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보이 참 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있을 때에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 말로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자가 하는 말인가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지난 과거,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하는 말의 진위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그 가정이 늘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나 또 어떤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어떤 소신과 뚜렷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꿔버리고 이런 조석지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어떤 이런 겁모 술수를 행하는 이런 자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한 말에 대하여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를 잘 판단하고 어쨌든 여러분 선거에 꼭 임하셔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성경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마다 그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는 너는 보수냐 또는 너는 진보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보수냐 또 아니면 나는 진보다 한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향이 어떤 보수 쪽이다 또는 나의 성향은 진보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은 보수의 성향과 진보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존하여 지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역사나 또 옛것에 대하여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나 어른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나 어떤 변화 또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성향은 어떤 그 옛 것에 대한 애착 또는 전통적인 것에 대하여 그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 물건이라 해도 이것을 그냥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특히 물려준 어떤 그런 유물이나 또 유품이 있다면은 이것을 함부로 없애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의 유지가 들어있다 해서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좀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또 오래 쓰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향. 그런데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개혁적인 성향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막 어떤 아니다 하는 것은 바꿔버리는 그 변화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바로 행동으로 나간다. 어떤 이런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개혁적입니다. 어떤 내려오는 전통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붙듭니다. 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아주 그런 단호한 앞장서서 확확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미적거리고 자꾸 연민을 갖고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닦고 이런 사람들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답답해합니다. 뭐 저런 거 저 똥단지 같은 거 끌어안고 사느냐. 버려라. 팔아치아 버리라. 요새 이 좋은 세상에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것은 너는 예의도 없다. 너는 어른을 무시하고 그러면 되느냐. 이런 이제 핀잔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멍청아, 아이고 바보야. 응?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 자전거 타고 다니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래 또 핀잔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수냐 진보냐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때때로 어떤 기회에 따라서 진보적인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고 또 평소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또 어떤 보수적 상황으로 또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떤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 더 득세를 하면 그 나라는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지요. 그걸 또 여당이라고 합니다. 여가 됩니다. 어떤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이게 보수적이냐 또는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여야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서 그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그 부인 또는 남편과 아내 또는 뭐 신랑과 마누라 이 두 세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도권을 찾기 위한 그런 싸움이 팽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정 하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느낄 것입니다. 보통 이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사상이 있는 그런 민족일수록 그 남자가 그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왜 남자만 이 주인이 되고 남자만 그렇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여자는 맨날 따라가야만 되나? 이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은 그 집은요, 자칫하면은 주도권 뺏기면은 정말 그 남자, 그 신랑의 일생은 그날부터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에도 여야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주도권을 쥔 자가 여당 또는 주도권을 못 쥔 자는 야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이 들어오면 이 방어할 것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지요. 이 야당이 되게 되면 주도권을 빼앗긴 이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예를 들면은 주로 부인들이 바가지를 많이 끓는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요구를 해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일이 안 되니까 어쨌든 들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이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쪽이 주도권을 못 잡았다가 해가지고 필요 없어 밟아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거나 가정을 다스려 나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독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 조금 다르다 해도 가정도 여야가 반드시 있어야 그 가정이 그래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되어 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내가 주권을 잡은 정당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거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파산합니다. 두 동강이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로 어느 한쪽이 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반드시 정권을 잡지 못한 그 당을 그래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그리고 국가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정권을 놓쳐버린 그 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게 되면 그건 독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싸울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싸움에서 진 자를 버리거나 무시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파트너로서 대우를 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갈 때 그런 국가는 건강한 그런 국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아름다운 나라, 온 백성들이 참 즐겁게 기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리고 모든 기회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그런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죽이고 살리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된 데는 이 변종 이념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돌연변이 변종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이것이 이 좀도둑같이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이념, 사람들의 사상을 야금야금 이 공산주의화 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둘러엎고 나타났냐면은 그 진보적 이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이념을 뒤집어 쓰고 우리 사회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 속에서 나는 옛것을 좀 더 좋아하는 쪽이다. 그러나 나는 옛것보다는 새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좀 새롭게 빨리 바꾸고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개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뭐 자꾸 이렇게 옛날이 어떠니 전에는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자 하는 이런 진보적인 성향, 이거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상이나 이념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사상이 그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이 보수적 성향의 그 당시 정치 세력,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지요. 이들이 볼 때는 예수가 너무 급진적인 그런 사상을 전파하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에 걸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그만 막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처럼 뭐 어떨 때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당이 나라의 정권을 잡을 때, 또 어떨 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세력이 나라의 정권을 잡을 때 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잘해보자, 막 그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이념을 이어받은 이런 자들은 바로 이 자유민주 체제를 아예 부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택하는 길은요, 폭력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속하여 있는 이 모든 정신, 이 사고, 이런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완전히 죽여야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세력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총을 쏴가지고 그냥 암살을 시키든지 폭탄을 던져서 그냥 어떤 건물을 폭파시키고 철기를 폭파시키고 전화국을 폭파시키고 어떤 사회 어떤 기반 시설 중에 중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저장고를 폭파시켜 버리고 여러분 북한 정권 저 공산주의자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 해댔던 거 보십시오. 최근에도 보십시오. 그들은 미사일을 막 쏴댑니다. 이런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다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진보의 어떤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자들은 나라를 무력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 사회 속에서 이런 자들이 발각이 되면 정말 이거는 가다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해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대적하고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물러가라,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그들이 발붙지 못하게 할 그런 자들은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이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애국, 나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만 불러도요 전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아끼고 그래서 어쨌든 남자 자식을 둔 이런 부모들은 그 애국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군대를 보냅니다. 왜?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라.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라도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 오너라. 우리들의 부모 세대들은 다 이 나라의 소중함, 이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는 이 체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과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봤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영토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진보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나라를 정말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또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시킬 것 같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때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야, 저분들은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도 그 보수적 정권보다도 더 참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혀 공정을 외쳤지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평을 외쳤지만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나 이렇게 뛰어버려서 젊은이들이 평생 돈을 안 먹고 전부 모은다 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접어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가만히 볼 때에 아하, 저들이 좋은 어떤 진보적인 사고, 진보적인 이념으로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하는 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보,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진보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참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얼마 안 되는 그 운동권 출신, 즉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매몰된 그런 자들의 눈치를 보고 주체 사상 이념에 이 심취된 이런 자들이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것을 장악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치로,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런 좋은 말을 다 쓰면서 그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속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들 속에 몇 명, 몇몇 채,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한 이 공산주의, 그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매몰된 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휘둘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귀하고 정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자는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겉으로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을 우선한다. 그건 전부 자기 편, 자기와 생각이 같은 자만 사람으로 여기지 자기 생각과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렇게 이념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보면은 그들에게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은 여러분 보수가 적이 아니고 진보가 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은 바로 공산주의, 특히 북한 주체 사상의 이념으로 나아가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대적자들입니다. 누가 돼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여기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트러 놓는다는 말도 있듯이 저 몇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를 목을 깍 쥐고 개 끌듯이 너희들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래 살아. 뭐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개울가에 붕어처럼 가재처럼 그냥 깨구리처럼 그래 살아.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나타날 때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쏙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모두가 물론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과거의 가난을 벗어나고 6.25가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이 빈민국가로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백성들 앞에 온갖 감언이설로 그렇게 좋은 말은 다 해놓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독재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때는 말 듣지 아니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숙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백성들은 어쨌든 목숨이라도 부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우리가 북한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깡패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조선민주주의 사회다 그런 민주를 였지만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잡으면은 그 세력을 딱 장악하기 때문에요. 반대하고 있으면은 지도 새도 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북한 김일성 보십시오.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아들의 손자 때까지 이 3대가 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리와 같은데 백성 앞에 나타날 때는 항상 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많이 썩힙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은 지혜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뱀이 지혜롭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만 하시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갖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양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리들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항상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짐승입니다. 이리 같은 자들은 진보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쓰냐면은 이 양떼들은 항상 보면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양들은 서로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들은 겁이 많고 그저 자기 눈앞에만 알지요. 멀리 보거나 뭐가 나타났다, 이리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풀 뜯어먹기 바빠서. 그때에 이리도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아무리 일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리가 이게 작전을 세웁니다. 아주 이 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일 그 뒤에 가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있는 양을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돌아봅니다. 니 뭔데? 내 왜 건드노? 그러면은 그 이리가 야, 저 옆에 있는 저 양 있지? 쟤가 니 보고 못생겼다. 공부도 못하는 기 국하면서 놀렸대. 자, 그러니까 이 양이 저게 나를 놀려. 그 양이 생각하니까 그만 친하게 지내던 그 자기 동료인 그 양이 괜히 미워지고 깨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몰래 또 그 양에게 가가지고는 야, 저기 있는 저 양이 니 보고 어떤 말 했는 줄 아나? 뭔데? 니 보고 공부도 못하는 기 잘난 척은 혼자 다 한다. 극하더라. 그러면 또 이 양이 이제 또 저쪽 양을 저게 나를 욕해? 이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리는 여러 군데 가가지고 양의 마음을 들쑤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만 이 이리가 정보를 주는 바람에 그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이제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삿대질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걸 짜게 놓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케 하는 이 전략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들은 그런 쪽에 지식과 지혜를 짜내어 어떻게 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시켜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회가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영남 지역과 이 전라도 지역이요. 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북차를 끌고 전라도 땅에 강주에 가거나 하면요. 빵꾸가 나고요. 어떨 때는 차가 끌려져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차 번호는 경북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어떤 대우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차 넘버 번호도 그런 영향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냥 뭐 어디를 갖다 놔도 이게 어느 지역에 찬지 모르도록 해놨어요. 그건 참 잘한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쉽게 여기고 그냥 뭐 안일하게 여겼다가는 완전히 그냥 큰일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짜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으로 지혜를 짜내니까 어떻게 항상 그들은 하나가 되자 진짜 하나가 되자하는 줄 알았는가배 극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간시킵니다. 이 전부 갈라치게 하는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결함을 놓쳐버리면 악인이 됩니다.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함이 동반될 때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똑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결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이리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마음이 좋다 보이, 마음이 참 여리다 보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도둑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고 또 순결함이 갖춰져야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이 사회를 분란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서로 질시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 깨닫고 더욱 알아가는 일에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